반갑습니다. 말레이시아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절대 망대를 세워가고 있는 이병환 선교사입니다. 먼저는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한 따뜻함과 친절함으로 또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맞이해 주신 우리 모든 다민족교회 성도님들, 또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창록 강루사님 통해서 이제 예배 안내를 이렇게 그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일부 예배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해주시면 되신다고 해서 이제 카톡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일부 예배가 아마 렘넌트 예배다 하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선교에 대한 어떤 가슴과 또 비전을 함께 나눠야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올 때까지 이 교회에 올 때까지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 오산역에 내려서 우리 이제 전사님이 이제 저를 이렇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전사님이 일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예배돼요. 제가 이제 딱 이제 전사님을 딱 뵙고요. 와, 이게 참 수준이 다르구나. 정말 다민족 교회는 선교를 정말 가슴으로, 정말 마음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막 전사님 와서요, 영접 이렇게 마중 나와서 뭐 가방까지 들어주신다 그러고, 네, 처음 봤습니다. 저는 제가 많은 교회도 다녀봤는데 처음 봤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교회는 정말 선교를 온 마음으로 하구나, 가슴으로 하는 것을 그게 딱 느껴져 가지고요, 굉장히 마음이 막 뿌듯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데, 차를 타고 오는데, 선교사님 오늘 이제 예배를 하는데 아마 이게 메인 예배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참 편안하고 기뻤는데, 이 메인 예배라고 하니까는 이제 제가 갑자기 이제 막 이게 긴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안 떠는 것 같지만 엄청 떨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쪽에 계신 분들 보니까는 또 표정이 굳어 있으니까는 더더군다나 이게 제가 이제 긴장이 되거든요.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좀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양해 말씀 드릴 것은요, 제가 이렇게 이제 길거리를 가는데 막 사람들이요, 막 요즘 날씨 너무나도 좋다, 상쾌하다, 막 날씨가 막 최적의 날씨대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동남아 열대나라에서 왔잖아요. 저에게서 이 날씨가 한파입니다.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지금. 날씨가 좋다는데 막 저는 이게 너무 추운 거예요. 막 저 동남아가 그리워질 정도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많이 회복이 되어졌는데, 목이 좀 이렇게 많이 잠겨가지고 좀 듣기에 좀 거북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원래는 중국 선교사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요, 또 우리 유치영 목사님 말씀을 제가 너무나도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들었거든요. 우리 한때는 이제 막 우리 이렇게 동문제 목회자분들께서 막 유치영 목사님한테 가서 막 훈련도 받고 막 은혜도 받고 막 한다길래 부러웠어요. 이제 저는 아직 그런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영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그 동영상 강의를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밤새 들었습니다. 우리 저기 앉아 계시는,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이준수 목사님이 이제 저 이제 신학교 동기입니다. 이렇게 동기인데 이제 몰랐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 저 이준수 목사님이
여기 유청 목사님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인지 몰랐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어느 날 이렇게 현장에서 이제 다락방 그 전도를 세워가는 것을 이렇게 강의하는 거 보면서 그때 알았어요. 아니 이게 왜 학교 다닐 때 얘기 안 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그때부터 이제 이준수 목사님이 이제 이 다락방 스텔스 목사다. 내가 이제 소리 없이 그냥 조용하게 그렇게 했는데 참 그 존경하는 이제 유청 목사님 또 우리 이준수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그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돼서 저 또한 좀 영광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 10년을 이렇게 또 사역을 하고 2012년도에 이렇게 중국에서 이제 추방이 되어져서 2013년도에 이제 말레이시아 그 현장으로 이제 제2의 선교를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올해로 이제 만 이제 10년이 이렇게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중국에서 나와서 이제 동남아 현장으로 갈 때는 정말 캄캄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왜냐하면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현장 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는 환경, 문화 이런 것들 속에서 과연 정말 선교가 되어질 것인가. 머리로 언약은 맞다라고 하는데 제 가슴과 현실은 이게 참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 가운데 10년의 이제 시간이 흐르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서서 저는 뭐 많은 말씀보다도 증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10년의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동남아 현장에 또 중국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져 가는지 그 증인의 마음으로 또 증인의 자세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망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데 예수님의 그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일서 1장 14절에 정말로 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올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첫 번째로 이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 전에 40일 동안 또 집중으로 정말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기준은 주님의 관심 속에 내가 있냐 없냐 그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그 기준을 주님의 관심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왜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이렇게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 갈릴리 지역이 어떤 현장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똑같은 지금 내용의 본문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 갈릴리 현장이 어떠한 현장인지를 상세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은 특별히 4장 16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가셨던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그 갈릴리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그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흑암에 정말 눌려 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그곳에 뭘 비추라 그랬어요? 빛을 비추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빛이 아니라 뭔 빛이요?
큰 빛을 비추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부터 예언이 됐던 그 말씀이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 15절 말씀은 이제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 큰 빛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망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저는 저의 현장에서, 제가 서 있는 선교 현장에서 이 망대를 세우는데,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선교 현장은 위로부터는 중국 운남성에서부터 아래로는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걸치는 이 중화권 벨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좀 바운다리가 큽니다. 좀 이렇게. 제가 소위 이제 제 동기 목사들이요, 제 동료 선교사들이 저의 별명을 발발이라고 지었습니다. 발발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직분이 선교사입니다. 전 목회자가 아니고, 저는 그래서 선교사로서의 그 제 직책을, 제 직분을 충실하게 나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목회자의 직이지만은 이 복음을 할 수만 있다면은 모든 지역에 증거하고 선포하고 또 그런 그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다음의 시스템을 세워가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중국과 동남아 현장이 바로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흑암에 앉아 있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지금 제가 이제 우리가 선교해야 될 그 동남아 현장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현장이 이제 공산권입니다. 공산권 완전히 복음을 배척하고, 지금도 저도 추방됐지만은 지금도 중국 내에서는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들이 계속 지금 추방돼 있습니다. 이제 정말 통계적으로는 2분 지금 남아 있거든요. 이제 이분도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 중국과 또 다른 이제 공산국권은 라오스, 이 지역에 지금 정말 이 현장이 바로 흑암에 잡힌 현장이고요. 두 번째가 불교권입니다. 불교권이 뭐냐, 미얀마, 태국, 이 정말 불교 우상이 뭐 말할 수도 없는, 그들이 이제 그 DNA가 불심으로 가득하다고 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망대를 세워가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강력한 정말 진을 이제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아마게누이라고 불려지는 이슬람권, 이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이 지금 현장, 이제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자 하는, 제가 지금 선교하고자 하는 그 정말로 현장은 공산권과 불교권과 이슬람권이 딱 장악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큰 빛을 정말 선포하고 증거하는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망대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운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정말로 이 큰 빛을 이 현장에 이제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럼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에 이제 첫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까? 때가 참해 그랬습니다. 이 때가 찼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드디어 이제 임하였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뭡니까? 구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5절에 보면은 다니엘 선지자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그 바벨론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언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 그 바벨론 왕이 꿈을 꿨는데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제 그 꿈을
이제 해몽하도록 이렇게 시켰어요. 그 다니엘이 왕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왕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제국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벨론 제국, 메데 파사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뭡니까?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이제 뭡니까? 약소국가 강대국으로 오늘까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제국의 흥망성쇠를 이미 정말 예언을 했고요. 그 우상 세력들이 결국에는 무너질 것을 지금 다니엘은 그 바벨론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이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면서 뭐냐? 그 우상의 세력들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제국의 세력들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우상을 친 돌이라라고 다니엘서 2장 35절은 말씀하셨는데, 우상의 친돌이 나타나서 태산을 이룰 것이다. 모든 그 제국들이, 우상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절대 망대, 그 한 나라를 세우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망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그 다니엘이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는, 그 가운데 예언한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이 뭐냐? 오늘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면 손대지 않는 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그걸 뜨인 돌이라 그래요.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조각되지 않은,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뭡니까? 이제 나타나실 분, 그 손 대지 않는 돌, 뜨인 돌이 누구를 가리키냐?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 대신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그 정말로 메시아의 제사장 되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며, 역사서는 그 메시아의 왕에 관해서, 또 선지서는 뭡니까? 이 메시아의 선지자의 직분에 대해서 지금 예표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되시는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느냐, 이제 그것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은 뭐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 나라 되신 메시아께서 어떻게 오시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다. 그래서 피의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래서 그 희생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대속하고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되신 메시아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임마누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때가 참에 이 구약 성경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취되어졌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가까웠느니라. 구약 성경 때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실체 본질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드디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시고, 모든 죄에서 해방되시는 뭡니까? 정말 이 해결자가 되시고, 마귀를 소멸하시는 뭡니까? 정말로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와 장이 다 끝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느냐? 바로 우리는 예수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그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임하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 여러분 안에 지금 망대가 있습니까? 그 망대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복음을 믿을 때는 나의 능력으로, 나의 수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성령의 은혜와 그 감동과 능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름에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그 감동과 은혜가 있는 자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회개하는 자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뭘 믿습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질 때 내 안에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 망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절대 망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다니엘이 예언했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가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걸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선교사는 저는 늘 물어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선교 현장, 나는 이 현장에서 왜 서 있어야 되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선교 현장에 내가 서 있는가라고 늘 질문합니다. 늘 물어봅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대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망대,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오늘 이 현장에 서 있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정말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망대가 세워졌으면은,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이제 하나님은 내게 주셨던, 은혜로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망대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곳에 증거하고 또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교 현장에서 이제 제가 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어떻게 이제 적용하고 세워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즘 이렇게 우리 본부에서 흘러오는 말씀을 저는 이제 저의 현장에서 이렇게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망대, 7가지 망대를 통해서는 오직 복음이다. 제가 정말 그 지금 서 있는 그 중국과 동남아 현장은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권과 불교권과 이슬람권을 사람의 방법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니까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은 거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이것만을 선포하겠다. 그리고 7가지 여정을 통해서는 이 복음을 정말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 망대를 세워갈 수 있는 오직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제자. 요즘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뭐 나가니 안 나가니 막 그러더라고요. 뭐 모르겠어요. 뭐 그 사람도 그 사람이고, 저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멍멍이는 지서도 기차는 달린다. 언약은 뭐 어떤 현실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거 있어도 저는 항상 기억하는 것이 언약을 기준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면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제자로 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서 있는 모든 현장에서, 저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기는 전도운동, 그것도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는 어떻게 그것을 이제 정말 이루어 가느냐, 이제 저의 지난 10년의 선교 현장에 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응답들을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저 중국과 동남아 현장에 이제 세워가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제가 붙잡은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뭐냐면 실크로드 237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크로드라는 어떤 그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실크가 뭐 중국의 그 뭡니까 그 비단이잖아요. 귀한 물건이지 않습니까? 이 실크가 비단이 이제 해외로 전 세계로 이제 무역을 팔려나가는 그 길을 이제 실크로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담냐면은 흩어져 있는 중화권을 통한 237 복음화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에 이루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저는 뭐냐면은 흩어진 중화권 제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서 있는 현장은 이제 동남아와 중국,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흩어진 중화권 중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예비하신 제자가 있다. 그 제자를 찾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다락방 정말 전도운동을 일으켜 갈 수 있는, 이 다락방 전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시스템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 다락방을 통한 네비우스 전략을 실현해 가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봅니다. 네비우스가 뭐냐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또 다른 선교할 수 있는 그 정말로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토대가 뭐냐면은 네비우스 전략으로 시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립과 자양과 자전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제가 섬기고 있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 현장에 그 교회들이 정말 시간은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역하고 내가 섬기는 그 선교 현장의 사역자들이, 또 교회들이 또 다른 역선교를 할 수 있는,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양육하고 스스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는 선교 현장에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고 지난 10년의 실크로드 237 10년의 어떤 여정을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큰 어떤 응답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또 중요한 응답들, 세 지역에 어떤 선교센터의 응답을 주셨는데 그 부분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2013년도부터 2023년, 그러니까 작년까지 이렇게 10년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왔었는데, 먼저는 미얀마 피누르 이제 선교센터를 이번에 좀 응답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나갔지만은 지난 10년 동안에 말레이시아보다는 이 미얀마 사역에 정말 모든 시간을 이제 올인했고 또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대단한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정, 두 전도사 부부를 이렇게 이제 10년 동안 그 전도사 부부에게 한움을 팠습니다.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 유총 목사님께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강의해 주신 그것을요 수십 번을 듣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저도 잘 모르니까는 이제 나름대로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이제 그들과 함께 이렇게 나눴습니다. 10년을 나눴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저 미얀마 거리로는 약 한 3,500km 정도 되는 겁니다. 매달 갔어요. 10년 동안을 매달 갔어요. 사람들이 혹시 정신병원에 가지 않겠느냐라고,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냐고. 지금 그 비용 들여서 시간 들여서 그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성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가냐 그럽니다. 이제 저는
그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뭐였냐면은 이 사람들 이미 기존 신학이 이렇게 딱 정립이 돼 있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뭐냐면은 이 우리 다락방 메시지를 딱 봤을 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받는지 그냥 허투루 던지지 알잖아요. 말씀을 딱 가슴으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10년 이후에는 이 친구와 함께 이제 정말 신학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딱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신학교를 하려 보니까는 이 뭐냐면 이 다락방에 대한 어떤 이해와 정체성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세워가는, 그거 바꾸고 그것을 세워가는데 10년의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그렇게 쉽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요 또 감사하게도 뭐 다락방을 한다고 해서 많은 막 주변에서 이런 말 저런 말이 있고 많은 문제들 막 다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목표는 단 하나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제 실현시켜 가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단 둘이지만은 앞으로 세워질 그 신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꿈을 꾸고 이 비전을 함께 나눌 그런 전도 제자들,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 친구가 이제 이중국적이거든요. 미얀마, 중국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 함께 이제 중국과 미얀마에, 그래서 저는 이제 비밀리에 이제 중국을 이제 데뷔를 했거든요. 중국에서 추방돼 나왔지만은 사실은 비밀리에 이제 다음 중국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시간표가 왔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미얀마 비누른 선교센터를 주셨는데 여기 안에 선교센터 안에는 지금 3개 플랫폼이 이렇게 이제 세워질 예정인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올 4월에 5월달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부지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매입이 되어졌고요. 여기에 이제 중국어 초등학교, 지금 미얀마에 소수민족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저기 있는 저 비누른 지역이 이제 미얀마에 지금 있거든요. 중국과 인접해 있는 저 지역인데 저 지역에 지금 센터가 이렇게 이제 부지가 매입이 되어져서 여기에 중국어 초등학교, 그러니까 이거는 불신자를 상대로요 중국어를 이렇게 학교를 개설을 해서 불신자들 그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모든 아이들은 다 와라. 지금 중국이 부상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을 상대하지 않으면은 생존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금 불신자 지금 아이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원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이제 중국어 초등학교를 지금 개설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불신자 가운데 중국어를 먼저 딱 이제 마스터를 시킨 다음에 그들 가운데 예비된 제자를 다시 선발을 해서 이제 서밋스쿨을 이렇게 세울 겁니다. 그래서 서밋스쿨은 이제 완전히 기숙 과정으로 해서 합숙을 할 겁니다. 이게 중고 과정 6년절에서 이때 이제 우리 렘넌트 제자, 다락방이 무엇이냐라는 확실한 이제 정체성을 딱 세우고 그 이후에 이제 DCRTS가 이제 세워진 이제 신학교입니다. 재작년에 이제 MOU도 다 이렇게 이제 승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DCRTS에서 서밋스쿨에서 이제 또 정말 다락방의 바탕을 정말로 딱 이제 확립된 그 사람들을 RTS로 불러서 이제 신학 과정을 그때 이제 정립을 시켜서 이들이 이제 4년의 이제 신학을 마친 후에는 정말 어느 현장으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락방을 통한 교회 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지금 이제 양성하고자 하는 이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미얀마 비누른 선교 센터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5월 달에 그 이제 다음 달이죠. 제가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선교센터 부지가 약 한 2,000평 정도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셔서 여기에 그 아까 3개 시설들을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세워나가는 그런 지금 이제 준비 과정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태국 치앙콩에 또 선교센터가 이렇게 이제 세워져서요. 이 태국 치앙콩은 이제
태국과 라오스 현지 목회자들을 전도 집중 훈련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가서 정말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태국 그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미얀마와 라오스와 태국이 인접해 있는 그 삼각지 그 지역인데, 여기에 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요. 저 이제 4층 건물인데 저거를 마음껏 이제 활용하라고, 저기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선교사들이 남아공 선교사가 와서 지어졌는데 저 활용을 못 하는 겁니다. 건물은 지어주고. 그러면 내가 써도 되냐니까 마음껏 쓰래요. 열쇠까지 다 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어떤 하나님이 또 만남을 통해서 해서 이제 저기서는 이제 메콩강 그 맞은편에 라오스라는 국가가 있는데, 여기도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국 쪽으로 불러내서 저 지금 센터에서 매달 한 번씩 이제 집중 훈련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쿠알라룸푸르, 제가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는 수도 쿠알라룸푸르, KL이 이제 쿠알라룸푸르거든요, 약자인데 이제 쿠알라룸푸르 이제 선교 센터가 또 이렇게 응답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올해 이제 제가 사실은 작년 이제 10년 동안에 장기 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로 태국으로 이렇게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또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처음부터 비자가 있었다면 저는 절대 저 미얀마나 저 태국 현장, 미얀마는 지금 아직도 내전 중입니다. 너무나 지금 열악한 현장이거든요. 절대 못 갈 겁니다, 아마. 말레이시아는 그래도 살만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저의 성격을 잘 아시고 비자를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니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 가면 맨날 여행만 다닙니까? 그래서 이제 미얀마로 태국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이런 응답들을 지난 10년 동안에는 이제 해왔고요. 올해부터 하나님이 재작년에 정말 이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50년 된 이제 비자를 주셨어요. 안 기쁘시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저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과 상관이 없으니까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뭐 날아갈 때리 기쁜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랬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미얀마, 태국 이렇게 이제 딱 이제 그 망대가 이제 세팅이 되니까 이제 드디어 말레이시아 현장에 이제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현장은 또 미얀마와 태국하고 또 다른 현장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좀 엘리트 계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엘리트 전략으로 들어가서 장기적으로는 10년을 내다보고 제가 볼 때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화교들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하나님 예비하신 인재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들에게 복음만 딱 들어간다면은 영어권이든 중화권이든 전 세계 어느 나라로 가도 선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레이시아 그 화교를 상대로 특히 이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학 학사를, 그러니까 대학 미션홈이죠. 그들을 통해서요 이제 정말로 인재를 세워 나가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쿠알라룸푸르에도 하나님이 또 이제 교회를 통한 정말 이 센터를 이제 세워갈 수 있는 또 응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10년의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부족한 저를 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 하나님 나라, 저는 늘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있는 선교 현장에서 이 다락방을 통한,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한 이 하나님 나라를 저 중국과 동남아 현장에 세워갈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참 많습니다. 아직도 이룬 것보다도 또 이루어갈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늘 겸손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또 이렇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또 막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선교 현장에 되어진 일들을 또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이렇게 기도 가운데 이 한국과 또 동남아 현장 또 중국을 살리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사 또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선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또 우리가 받은 대로 또 우리가 서 있는 모든 현장에서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이 다민족 교회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예비하신 모든 응답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